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시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시각은 뭐냐 하니까 예? 이렇게 개인적인 시각, 아주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과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 말하자면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봐야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볼 때에 단순하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죽은 그 사건, 자 이런 거 이것에서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만 우리가 늘 그것을 보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큰 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내 개인적인 그 일, 어떤 사건, 때로는 내 마음이 뭐 상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픈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만, 그것 자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전체 인생에서 또한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한테 와서야 그나마 좀 대가족이 이루어지죠. 응?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 이외에도 7명을 더 낳지요. 이스마엘도 낳고 그두라에게서 6명을 낳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는 오직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그에게 아들을 한 사람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아들을 둘 낳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는 한 사람, 야곱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민족의 줄기에서는 한 사람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와서야 12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까지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400년을 내려와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 구체적인 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어떤 포인트잖아요.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430년 이후에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430년간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서. 자, 그 430년 동안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걸, 모세가 이제 80세에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은 빼면은 모세가 출생하는 게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그럼 우리가 350년 아니면은 뭐 400년이라고 해도 별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느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요, 야곱의 기사가 있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 구체적인 기사가 없습니다. 사건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는데 딱 한 말씀 있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50년, 430년 동안에 이 안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족속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인물도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사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인물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평안한 사건, 그러니까 일상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죽고 이런 사건이 거듭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족속을,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평안의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시기에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지요.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게 뭐 내가 잘난 것 같고 이게 특별히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긴밀하게 느끼기가 발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힘드는데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느냐?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자기 삶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한 달, 1년, 내 자식, 내 공부, 내 직장, 내 가족, 이거에서만 몰입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가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내 힘 빼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고 한 2번만 그러면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하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이 삶에서 어떠한 일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그 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 맥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은 1900년대 18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오죠. 19세기 초 그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세기 때 평양 대부흥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을 결과적으로 그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역할들에는 좀 약했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6.25가 일어나고, 물론 이제 그때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고 6.25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집니다. 자기네들이 붙들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그 6.25의 정신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삶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삶에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큰 종들을 세우십니다. 큰 종들을 세우시고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셔서 우리나라가 큰 기독교의 부흥이 한번 쫙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부흥을 또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왜 그런 부흥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왜 어떻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 그거를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가 잘 살고 개인이 잘 살고 이것에만 치중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신앙인들로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많이 힘을 잃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름받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부름받은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간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습니까?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자아실현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욜로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올 때에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가치관을 분별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세상의 유행이냐 양의 탈을 쓰고 온 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악한 것들의 사상이냐. 교회는 이것을 분별해 줬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거기에서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왜 텅텅 빕니까?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를 안 해서 교회가 빕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빕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라나질 못했어요. 교회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물함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들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가봅시다. 이 명령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이건 대명령입니다. 대창조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말 늘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 땅에서 뭔가 정의를 이루겠다.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은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 이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마귀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공중의 권세는 아담의 타락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교회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그 천국의 백성들,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천국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누굽니까? 열두 살 때 말씀 들으면서 늘 자고 있는데 20살 되면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냥 생깁니까? 어느 날 사람이 바뀝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을 세우지 못했고 아버지가 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는 것이지요. 왜 청년들이, 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왜 교회를 다 떠나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뒤에 장정만 60만이죠. 장정만 60만인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 다 합치면 학자들은 최소한 그렇잖아요. 학자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인데 그냥 따져도 300만입니다. 그냥 따져도 300만. 근데 430년 동안 어떻게 70명이 300만으로 불어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요, 인구 자연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 자연 증가율이라는 계산이 있어요. 그거 계산하기 싫으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계산 다 아주 잘 알아서 잘 해줍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70명이 4명씩만 낳아도요, 이게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거든요. 이 30년으로 잡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태어나서 자녀를 낳는 그 시기까지가 한 세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새 이제 우리 그렇게 잡는데 430년이면은 14.3세대입니다. 세대가 그렇게 흘러갔지요. 그리고 70명이 낳고 70명이 자녀를 4명씩만 낳아도요. 430년 뒤에는 인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은 약하게 잡은 숫자입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도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천국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천국의 인큐베이터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에 제대로 교육이 되고 제대로 또 올바른 사상이 생겨서 내가 이 땅에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이 다음에 보면은, 자, 봐봐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8, 9,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보고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힘이 발휘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하시지요. 그들을 이제 연단하시지요. 연단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너희들이 누구냐?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힘을 핍박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자, 그거는 그 다음에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법을 때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세팅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거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의의 정신으로 이 땅의 법이 세팅되도록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요, 제가 다시금 말하지만 직장에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거 끝나고 한 달 뒤에도 그거 덜 먹이면서 칭찬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프로젝트 했다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퇴임하고도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는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가지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두 번째 주제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걸 매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고 구원하신 그런 존귀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시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내가 알고 가르치고 그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옷에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이 유행이 아주 진짜 유행이 쑥쑥 지나가지요. 세상 사상의 유행이 쑥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옷을 살짝 바꿔 입으면서 세상의 사상이 그렇게 변해가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가 욜로족을 따라가고, 교회가 자아실현을 따라가고, 교회가 페미니즘을 따라가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상들을 막아낼 힘이 교회로서 없고,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깊이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늘 잘 말씀하시죠? 위패 간별사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위패를 연구합니까? 진짜 화폐를 연구합니까? 진짜를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를 끊임없이 만지면은 가짜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느낌으로 합니다. 느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야. 사람이 무엇이냐?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새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네 아내와 자녀와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네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예요. 430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잘해 나가면은 그야말로 큰 사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한 역사가 지속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못할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요. 뇌물이 힘을 얻게 되고요.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법들이 무너지고요.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중요한 법,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해 두신 그런 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묘한 말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묘한 언어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립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지 오늘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정돈되어져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